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하나 봤어요. 유대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혈통으로 난 사람이 모두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씨로 난 자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어저께 14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선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선택하나 유대인을 선택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여기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반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는 거냐? 그 내용이 하나 나와요. 어저께 보지 않았지만 답은 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잘못 선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완악하게도 하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왕의 예를 들어줘요. 근데 바로 왕의 예는 뭐냐면 바로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느냐라고 할 때 선한 자를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그냥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누구는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주시고 또 성경에 보면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게 에서를 진짜 미워했다는 게 아니고 그건 유대인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뜻은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대로 둔 거예요. 에서는 사랑했지만 야곱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그냥 악한 자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림을 둔 자, 당한 자.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나의 잘못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얘기해 줬으면 내가 고치고 선한 길로 갈 텐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 안 해준 당신 책임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 마음이지. 너는 원래 악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야. 난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면 그러면 왜 구원받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왜 책망합니까? 그리고 또 왜 누가 그걸 대적하리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내용이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선택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그럼 책망하십니까? 그를 구원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을 책망하면서 간섭을 하십니까? 그러자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하나고 또 이것들을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권한이 없겠느냐.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는 아무도 항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어저께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뭐냐? 내용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뭘 인용하냐? 호세의 글을 인용해요. 오늘 24절부터 25절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호세아의 글에도 있지 않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했는데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호세아도 말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냐? 사랑하지 않았던 백성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주장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호세아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사야의 말씀도 인용을 해요. 자, 왜 호세아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건지는 이제 이해 가시죠? 유대인들의
무슨 주장을 증명할 때는 항상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꼭 구약을 인용을 해요. 2개 이상을 꼭 인용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용은 이사야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죠. 27절하고 28절에 보면 제가 표준 세번역 읽을게요.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10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도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아무리 바다와 같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만이야?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남은 사람이 뭐냐면 약속의 씨죠.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 내용의 의미를 다시 또 설명을 해줘요. 29절에 보면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건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 약속의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당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 육체로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그렇게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줬지만,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불러줬지만 다 구원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반응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즉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30절에요.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이제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 이것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 진짜 행동이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계획해 놓은 걸 믿으면, 그렇죠? 의인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31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육신이 그 율법 죄를 짓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의로움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32절의 얘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를 설명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행위로 의롭게 하려고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8장 14절의 말을 한 번 더 인용을 해요. 로마서 9장 33절이 이사야 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이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죠. 행위로 구원함을 받으려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함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던져준 거예요. 이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구원이 확장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걸림돌은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함을 얻는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실제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은 지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지만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넘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넘어가지 못해서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자기의 신학, 자기의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문제 앞에서는 기도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 편한 대로 가요, 다. 그게 믿음일까? 고민스럽죠. 또 어떤 분은요, 자기 생각을 절대 내려놓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봐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기가 자기 그 문제를 스스로 자기의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방황하는 영혼들이 돼요.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영혼들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내 삶 가운데 늘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반드시 넘어가셔야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안에 혹여나 내가 꼭 붙잡고 있었던 걸림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넘어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